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뭐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저희가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이 각인된 혹은 생각되는 어떤 그 정서나 감정은 어떤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두렵고, 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공포해, 뭔가 내가 잘못하면 크게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또 이쪽 보고 얘기했다 또 이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려는데,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랑, 어떤 따스함을 이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본인이 각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느냐가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아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떨어뜨려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혹은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같이 나눈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딱 이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나요? 뭔가 이렇게 나를 확 불태울 것 같고, 내가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불로 확 휘감아서 막 사라지게 만들 것 같고,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이 말씀을 택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경고가 혹은 이 위로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흘러가게 하는지 혹은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8절 29절 그 본문 전에, 그 전의 본문이 뭐였냐면 이 음행하는 자 혹은 에서와 같이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과 맞바꾼 자,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 제가 설교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쓴 뿌리를 제해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초대교회 히브리서 이 저자가, 특별히 이 저자가 이 교회 것을 권면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되는 데에 완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입니다. 특별히 다 자세하게 다루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 있었던 그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면서 모세와 장로들을 부르시고 이 산을 탁 테두리 트시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막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진동을 하니까 이 보기만 했던 이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빨리 이 소리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 천국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동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후에 영존이 거할 것, 영존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너희가 약속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질병의 고통으로, 또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은요 고통을 당해요. 그게 이 땅의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너집니다. 또 저는 항상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있다가도 사라진대요.
전 맨날 사라지는데 이따가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따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디 이렇게 가서 가져가더라고요, 어디서. 예. 근데 이 돈은요, 이따가도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가 변동되는 건 나의 노동력의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큰 구조 가운데서 또는 시간의 흘러감 가운데서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진 핍박과 그리고 살해를 당하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해를 당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너희 눈앞에 권세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좌정하실 때 온 세상이 흔들렸고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렵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떨어야만 하는 존재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시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왜냐하면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갈 곳, 그곳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에 뿌려진 피는 아벨의 피보다, 약속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한 번 뿌려지면 아무도 씻길 수 없는 그 피가 너희에게 뿌려졌다. 그러면서 28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시선과 관점을요,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떨리게 하는, 우리 인생을 진동케 하는 그것들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들조차도, 나를 무섭게 만드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너가 정말로 신경 쓰고 너의 시선을 머물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너가 의식하고 진정으로 너가 만약에 떨어야 한다면 너가 떨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도요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의 이 어구가요, 이 약간은 어거지로 맞춰져요. 오늘 본문 윗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음행하는 자,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 그래서 제가 그 쓴뿌리에 대해서 신명기로 넘어가서 그 쓴뿌리, 독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독초가 나는데 그 독초가 무엇이냐? 쑥이 무엇이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져 사라져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착각하는 자, 그 자들은 반드시 내가 택해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는 우상과 자기만족의 신앙에 대해서 금하면서 왜 금해야 하는가,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뒤에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야.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뭘 더 귀하게 여기고 뭘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음의 택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형이 참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가시면 이제 저의 임시 양육자는 누굽니까? 형이에요, 형.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도 형이 이제 학교에 와서 야, 노대현 나와. 그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착하시네요. 저는 한번 버텨서 한 대도 맞았거든요. 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럼 나와. 그럼 발로 뻥 차면 엄마 오면 이럴 거야. 아빠 오면 이럴 거야. 그래도요, 이른다고 해도요, 형은 형이에요. 그냥 앉아서 하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계시지 않으면요,
형이요, 저를 보호해 줄 때도 있고 또 저를 괴롭힐 때도 있고 저를 혼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형이요, 사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막 장난도 아버지랑 더 치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지금은 제가 형을 더 무서워할까요? 아버지를 더 무서워할까요? 네? 당연히 아버지를 더 무서워합니다. 똑같은 한마디를 해도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권위와요, 형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하는 말과는요, 무게 자체가 달라요. 무게 자체가.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누가 더 제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누가 더 제게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버지가 더 두려운 존재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게가 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나를 걱정해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 그게 아버지의 무게감이죠. 오늘요, 이 비유를 잠시 들었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것과 동일해요. 잠시 우리가 볼 때는요,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이 나를 막 범람해 오는 것 같아요. 나를 진동하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거는요, 두려워할 건덕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보면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감격하고 어떨 때는 그것에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걸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 것인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신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굴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물질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두 가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경외함, 두려움도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그 한 분,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간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움직일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 그 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몰라서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까봐,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권면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실 이 본문도 주예로 나누면요, 몇 주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요, 아이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였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란 단어로 한 번 쓰였고요, 디모데전서에서 이 신부, 여자의 치장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신부가 가져야 할 덕목, 여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이 소박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스란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신부가 자신을 단정할 때 이 간결함,
간초람, 어떤 막 과하게 치장하지 않고 나의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정할 줄 아는, 딱 간결하게 단정할 줄 아는 그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두려움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딱 겹쳐보면 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부의 절제, 과하게 꾸미지 않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상태, 나의 신랑이 볼 때 단정한 상태, 그것을 절제함으로 자기를 갈무리하는 신부에 대한 표현이라면 28절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도대로 걸어가지 않는 상황,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걸어가는 절제하는 신앙생활, 자신의 무분별한 음행, 우상 숭배, 자신의 이득을 위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단정하게 갈무리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 그 두 해석이요, 또 이 단어가요,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더 나아가지 않게 돼요. 더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불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빛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긋날 때 우리를 어긋나지 않도록 테두리가 되어주시는 소멸하는 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불,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벗어나면 안 된다고 테두리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길을 막으실 때,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혹여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면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혹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배불림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소멸하는 불이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앙을 갈무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데 경고를 어떻게 귀담아 듣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경고를 어떻게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확장의 표현,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너희의 가장 따뜻한 테두리이시면서 가장 큰 경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품 안에서 갈무리에서 단정한 신부처럼, 간결한 신부처럼,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매를 갈무리하는 그 신부처럼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태산 같아도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진동하면서 떨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것,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임재해서 내 목소리 한 번만, 음성 한 번만 탁 터뜨려도 산조차도 진동해서 무너지고 싶어 할 거다. 너가 나를 온전히 안다면 너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음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담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존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너의 땅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불을 우리의 테두리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